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여정 중 성도의 거룩입니다. 분리, 구분, 구별, 거룩, 신성 가운데 순서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읽으셨다시피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입니다. 복습을 해보죠. 성도란 말은 신약에만 있는 말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성도라는 말이 코데시 이렇게 읽습니다.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읽어요. 다들 기억하고 있죠?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뜻은 모두 네 가지죠.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신성한. 근데 놀랍게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9가지 성품도 사실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 오래 참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의 실력을 쌓는 것이 구별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성도의 실력 가운데 핵심은 로고스와 레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거 알아야 되겠죠. 로고스는 어떤 걸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예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로고스는. 레마는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주관적인 말씀.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로고스는 뭐냐? 여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말씀이죠. 한마디로 로고스는 내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무나 좋지만 내 밖에 있는 말씀이기에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와닿지 않는 말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와닿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도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단지 기록된 말씀일 뿐인 로고스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참 얼토당토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이 최첨단을 달린다는 이 시대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 끝까지 달려가는 이 시대에 제가 어떤 그 우주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우주선은 그 속도가 말이죠 1초에 100 몇십 킬로인지 1000 몇백 킬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초에 가는 속도가 그 정도래요. 그러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진술이 어떻게 믿겨지겠어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이게 지금 좀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서부터 걸려서 그 다음부터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첫 관문인데 관문이 믿어지지 않으니 그 다음 말씀들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믿어져요?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얼토당토 않는 이 진술이 막 너무 감동인 거야. 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지으셨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거야. 맞아. 그럼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도 지은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레마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이거 다닌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뭔가 시쳇말로 좀 찝찝해. 그래서 또 다닌다고 말하긴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레마가 없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너무나 좋을 뿐만 아니라 내게 와닿기도 하고 내게 힘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기도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사람은 둘 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까지도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베드로는 인생의 재기를 했잖아요.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하나예요. 레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없으니까 도대체가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거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달랐어요. 완전히 바닥이었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되니까 놀랍게도 주의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에는 너 그 자리에 있었지? 라고 말할 때는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마의 말씀이 확고하고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전에는 증인 되기를 깊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을 없다면 레마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냐면, 요한복음이 지니고 있는 어떤 한 면이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전해져요. 이 세상의 생명체 가운데 여러분, 빛을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조명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얼굴이. 왜? 눈이 부셔가지고요. 우리가 태양빛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의 생명체 가운데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명체가 있으니 그 생명체가 독수리래요. 독수리.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구나, 마치 독수리와 같구나, 독수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별명을 독수리복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14장, 15장, 16장, 17장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곳이 핵심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관점,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20절이 핵심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보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누가요? 너희가. 너희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알아? 언제 내 속에 들어왔다 갔어? 깜짝 놀라잖아요. 내 속을 꿰뚫어보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평안함, 안도감, 그리고 신비감, 이런 것들을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가 그 당사자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 신비감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신비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어요. 늘. 그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예수님이 여기 지금 제자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항상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 안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 목회란 뭘까? 목회란, 여기에 이제 목회의 원리가 있는데,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라는 말의 본뜻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항상 그 사람이 목회하는 성도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핵심이 뭐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네. 자, 이 안에라는 말. 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그 삶이 주저함이 있다 없다? 주저함이 없다. 주저함이 없다. 이 땅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거목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거목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 뒤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근데 왜 감당치 못하냐?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니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참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2주 연속 경험을 해가지고 참 신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신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유튜브 영상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켰는데 거기에 영상이 하나 이렇게 떴어요. 지난주에도 그분의 영상이 떴는데 지난주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인공은 나이가 48이시고 자녀가 셋이래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하대요. 근데 그분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48살에 목회지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이 됐대요. 지난주에 뜬 영상이에요. 실감이 안 나서 그랬을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오늘 새벽에 그분의 영상이 또 뜬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분의 영상을 들어가서 보게 됐어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퇴직 후 목사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48살에, 사실은 세상에서도 48이면 새로운 직장 잡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48, 50 이렇게 넘어가면, 아니 40만 넘어가도 새로운 교회 사역지를 부교역자로서
사역지를 잡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48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번 영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몸에 발진이, 붉은 발진이 온몸에 이렇게 일어났더라고요. 이유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직장을 잡을 수는 없고, 가장 쉽게, 이런 경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은 물류센터, 이 택배 물류센터 또는 배달업. 근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건 몸이 너무 고되고요. 배달업을 하는 건 준비하는 오토바이를 산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도 하고 뭐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잘 채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할 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라고 설교를 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 묵상하고, 이제 묵상한다는 것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차분히 그걸 보고 묵상한다는 게 아니라 하루를 생활하면서 항상 되뇌이는 말씀, 그것은 시편 어느 곳의 말씀. 시편에는 그런 단원의 기도들이 많거든요. 주여 잠자지 마소서, 주여 깨어나소서, 주여 나를 보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내용의 시편 말씀을 그 영상의 말미에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의 그 영상 5분 남짓한 5분이 채 안 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내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마 목사여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겠죠.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어떤 마음도 느껴졌냐면, 야,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56인데 내가 만일 저 입장에 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진 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회중이 있고, 여기 예배드리는 예배 재단이 있고, 강단이 있고, 설교하고 하는 형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중 집회처럼. 그럼 초대 교회, 처음에 교회의 원형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모여요. 가정에 모이는 거예요. 이런 회집 장소가 아니라 좀 널찍한 가정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먹고 나누고 하는 삶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1장에 가면 이 성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당부가 있어요. 너희가 누군가 오기 전에 준비된 음식을 다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들지 마라. 그 교회, 이럴 테니까 에클레시아, 이 모임이 시작이 되면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다 오면
그때 이 식탁 교제를 나눠라, 이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나누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은 초대교회의 모습의 원형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소그룹으로 나누어지게 한 거예요. 이 모양 안에서 어떻게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원형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뭐냐? 이 대집회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집회로 나누어져서 거기에서 함께 먹고 놀고 나누고 경험하고 하는 은혜입니다. 이따가 오후에 영상 전도 세미나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텐데 그 세미나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안에 서로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그가 알아줄 때 거기에서 어떤 걸 경험하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감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함께 읽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이 가장 기본 원형을 하나님이 샘플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기관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백성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서로를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안다, 이해하다라는 그 의미의 원형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완전히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오직 부부 안에서만 성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야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성적으로 연합해서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 거룩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가장 거룩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서로를
알아주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가정같이라는 말이 그래요. 근데 가정을 또 교회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사명의 공동체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첫 번째 사명이 사실은 뭐냐?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한 까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다시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네, 서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합시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서로를 보고, 눈을 보고 합시다. 서로 눈을 보세요. 눈을 보고. 자, 흘겨보지 말고 정면으로 봐야 돼요. 따라합니다.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건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눈을 마주친다는 건 서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자, 사모님, 우리 이렇게 마주쳤어요. 자, 여러분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교회의 교회됨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셔요. 에베소서 4장. 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갔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아멘. 자, 4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이 말은 뭐예요?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안에. 맨 6절의 맨 마지막 보셔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은 뭐예요?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에. 아멘. 네. 서로를 알아주는 거. 누가 서로를 알아줄 수 있어요? 하나 되지 않고는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따로 들면 남편이 아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신비는 그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알아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에서 바울 선생은 하나 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이 아니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따르는 육적인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 여러분, 욕심을 따르는 이 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게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 근데 그 이생의 자랑은 그 뿌리가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두 가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욕심의 실체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게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요. 이 욕심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옛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너희의 심령, 이 말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바꿔야 되냐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똘똘 뭉친 그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 세상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뭐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만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욕심, 옛사람으로 다 살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만, 그거를 벗어났고 그 세계관을 버리고 누구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요, 정확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 쳐요. 오케이, 우리 돈 안 벌면 안 돼요.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를 성빈이라고 말해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물질, 경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제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기반 위에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반 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돼요. 착취하듯이 임금을 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초한 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은 뭐냐? 오케이, 똑같이 사는 거야. 똑같이. 명예도 추구하고 경제적 부도 추구하고 그런데 그 베이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 가지고 인류를 이롭게 한다면, 인류 발전에 이롭게 한다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주 작은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자영업들을 하면서도 이 세계관이 없이 그냥 착취하듯이 하면 그것은 옛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새롭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세계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멘.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의 가장 기초, 그 세계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 이것이 자녀의 양육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이 영성과 사회성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회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더레진 처치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로 시작된 지 정확한 날짜는 4월 20일인데 어제죠.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원대한 꿈을 품고
나도 목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우리는 참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 그 가장 기초는 바로 서로를 알아주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거룩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그 신비한 거룩함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목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을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늘 의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늘 의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 서로, 우리 부모님은, 나의 배우자는, 나의 자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알아줘야 돼.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성도가 서로를 알아줘야 돼. 알아줘. 아멘. 네. 그걸 알아주려면 옛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알아주려고 더 힘써야 되고, 또 여러분도 서로를 알아주려고 더 힘써야 되고, 또 목사인 저를 마음을 알아주려고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거룩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앞에서도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